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신앙 생활할 때 어려워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고 저 기준일 수도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고, 다양한 신앙의 활동은 잘 못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꼭 해야 하는데,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나는 과연 하나님 사랑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난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아직 멀었어. 이래가지고 사랑받겠어 라고 하면서 다양한 답을 하실 텐데요. 저도 이 두 가지를 놓고 잘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이 질문을 놓고 봤을 때 행동은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직접 성균아, 너 나 사랑하냐? 너 그게 나 사랑하는 모습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면 자신 있게 예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나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는 다양한 이제 핑계만 생각이 났습니다. 도와줄 이웃이 눈에 띄지 않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지만 정작 나도 뭐가 이게 없는데, 내가 정말 뭐가 많으면 언제든지 이제 거침없이 이렇게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한다고 할 때에는 이 마음은 항상 도와줄 생각은 있는데 정작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이런 핑계가 계속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 설교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는 해왔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던 한 주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이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는 못하시겠지만 당연히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지, 나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뭐 이렇게 정죄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죄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방법을 몰랐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대략 한 6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즐겨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시편이지 않습니까? 찬양 시를 그렇게 많이 지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언제나 입술에서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슬프고 어렵고 힘들 때도 찬양을 했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내 상황과 내 감정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는 내 마음이 좋을 때 마음이 흥얼거립니다. 뭔가 맛있게 먹고 배가 부를 때 콧노래 하죠. 그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다윗은 다윗의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을 피합니까? 하나님을 피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지면 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죄를 지면 계속 하나님을 피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또 그 징계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솔직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잘못까지도 나의 단점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나의 잘못,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죄와 잘못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변합니다. 우리 우정 영원까지 가자. 응? 우리 우정 끝까지 가자. 뭐 나름의 도원결의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관계가 끝까지 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때문이고 어느 순간 나도 변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룹에서는 배신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관계는 그 깊은 관계, 좋은 관계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만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 몰라 이렇게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하나님의 방법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점쟁이에게 가서 묻느냐? 왜 그들이 말하는 건 아닌 것까지도 따라하느냐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yes, no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방법을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해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인다라면 우리는 다시 불순종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셨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다섯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느 상황입니까?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죠. 즉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우리는 경건해야 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누구를 만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아침에 올 때 저를 만날 기대를 하고 오십니까? 물론 보겠죠. 오늘은 뭐 목사님이 헤어스타일이 어떨까, 뭐 키는 좀 컸나, 근데 이런 걸 기대하고 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날 예배를 사모하고 그날 말씀을 기대하고 오늘은 교회가 또 행사가 있다는데 어떨지 한번 또 고민해보고 이렇게 여러분 오는 것, 그 모든 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던 하나님, 간절히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기다리고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다윗이 춤을 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기대한 법궤, 내가 기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에 기뻐서 춤을 춘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기대, 하나님을 만날 그 기쁨,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우리가 기다리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왕권보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역대상 17장 20절에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행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겸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겸손이 아닌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짓는 죄의 대부분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죄를 짓지 않는데 죄를 짓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만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 기다리지 못하고 내 계획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는 왕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더 이상 높아질 자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죠. 나름대로의 누구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남들이 그래도 내가 한번 이야기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낮아지는 종의 역할로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잘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웃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웃사랑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구제나 봉사에 그 초점들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고아나 과부, 나그네들을 돕고 섬기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실제로 소외된 사람만을 향해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교회나 개인적으로도 국가적 또는 세계적 전쟁이나 내전으로 어떤 난민이 생기거나 또 자연재해로 인하여 지진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할 때 헌금을 걷든지 봉사자를 구해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교회보다도 교회 밖의 사람들도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정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하려고 하지만 이웃 사랑은 기회가 되면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이웃 사랑은 선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열심을 내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하는 것은 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우선이지만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가 우선이 돼야 되면 이웃이 원하는 것, 이웃이 바라는 것, 이웃이 부족한 것 그것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이웃 사랑할 때만은 내 기준이에요. 내가 시간이 있어야 돼.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돼. 일단 내가 먼저 채워줘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는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표현에 남을 돕는 것으로만 우리가 많이 치우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웃사랑이 남을 돕는 것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이웃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전도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 처음 들어보시죠?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장 아끼고 중요한 것을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양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람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사랑할 수 있고 누구나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떤 걸 표현하냐면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는 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걸 준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 민문에 누가 앉아 있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좀 가진 것 좀 주십시오. 일명 한 푼 줍시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만족시킬 만한 돈을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 줄 텐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다. 복음을 줬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들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만약 그가 원하는 돈을 줬다라면 그냥 돕는 자로 끝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자 이웃 사랑이 실천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외치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라도 이 사람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3자가 아닌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좀 아끼는 사람한테 다 전도하시잖아요. 다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님 믿어봐.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전도하듯이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현재형이며 진행 중입니다. 사랑했다와 사랑할 것이라는 의미 없습니다. 지금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관계에 나 옛날에 너 사랑했는데 이러면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조금 더 사랑해 줄게. 이거는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이제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항상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했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계속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사람에게도 계속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와 자녀, 연인 언제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또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일회성이라면 이렇게 꾸준히 사랑에 대한 고백이나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은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자녀에게도 부부에게도 한 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복음으로 갖고 와볼까요? 복음도 한 번 전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한다라면 복음도 계속 전해야 되는 현재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냉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상처 받으시나요? 아니죠.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받고 싶지 않은가 보다. 지금은 좀 그런가 보다.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냉담해요. 아유 또 그 소리 하네. 뭐 이러면서 너나 이러면서 냉담하면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계속 고백했듯이 복음도 또 다른 기회에 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웃에게 계속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사랑을 받으면 변하기 때문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를 아십니까? 어리석고 가난했던 청년 온달이 공주의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훌륭한 장군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인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은 크게 뭐 눈에 띄진 않지만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도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을 받으면 변화가 되듯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연인이나 부부도 처음 만났을 때 마음에 들고 한눈에 반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제 아내를 여러 번 만나니까 그나마 조금 점수를 땄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딱 보고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할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연예인도 그런 마음이 잘 안 드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주 보고 몇 년씩 이게 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눈꺼풀이 이렇게 씌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벗겨지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남이 뭐라 해도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 또 우리 자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도 복음도 계속 전해야 됩니다. 계속 전하면 처음에는 냉담합니다. 예전에 뭐 고구마 전도법, 뭐 감자 전도법이라고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게 뭐 계속 찔러봤다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들어가네, 많이 들어가네, 열리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많이 했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사랑을 받으면 변하듯이 복음도 계속 전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 복음을 듣고 저 하나님 영접하려 이러면 진짜 할렐루야 아멘이죠.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한 번 듣고 하나님 안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계속 전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차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에 대한 기적이 있다 보니 그 사람들을 주로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셨고 죄인도 사랑하셨고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심지어 어린아이, 그리고 관원, 강도 이처럼 인종, 성별, 나이 상관없이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할 때는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웃을 사랑할 때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한테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하기가 쉽잖아요. 먼저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국에는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은 계속 어려운 약자나 어려운 사람을 떠올리는데 복음은 이들에게만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누구든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하게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명 애들은가 이거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들을 때에 막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누구나 어떻게든 더 들려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일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소외된 사람들이어서 그들에게만 전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도 회개했습니다. 부자 청년도 복음은 들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누가 또 나옵니까? 세리 삭개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다 복음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친하고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명확해 보이나 이웃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님을 인정하시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사랑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려 보니 이웃 사랑할 때 계속 나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랑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아멘. 특히 이 전도는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복음은 천국과 복을 먼저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좋은 것을 말하려다 보니 이 천국을 먼저 얘기하고 복을 먼저 얘기하고 은혜를 먼저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오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가 다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없는 복과 은혜만 듣고 왔으니 이 사람들에게 신앙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당연히 그 복음보다는 엉뚱한 것을 보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이나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교회와 천국에 대한 얘기보다는 대부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교회를 말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또한 전도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전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되었다라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게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랑을 전해야 할 대상을 통해 우리가 한 번 더 시도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복된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